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에게 친히 말씀을 드렸고,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또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님 주일로 지키고, 지난주는 우리 스승을 생각하면서 스승의 주일, 목회자 주일로 저희들이 지켰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가장 소중한 작은 집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 아름다운 가정, 부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경남 창원에서 권제도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사실 기독교 중심으로 기념일을 제정하는 운동이 부부의 날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부의 날을 만든 목적은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우리가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의 날은 핵가족 시대의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화목해야만 청소년들의 문제, 고령화 문제, 저출산의 문제, 이런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18일에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국회에 제출해서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을 제정한 청원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정식으로 그것을 국회에 받아들여서 이제 2007년 5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부부의 날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왜 다른 날도 많은데 5월 21일로 부부의 날을 정하게 되었는가? 5월은 가정의 달인데 21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에는요, 21, 2와 1이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된 날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거겠지만은요,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부부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99세가 되어서 100살을 바로 앞에 놓고 있는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호스피스의 어떤 역할을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그가 지내고 계시는데, 그분이 백악관에 가면서 백악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악관 직원은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자격이 있습니다.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도 필요한 사람이고 나라에도 그 사람이 나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가정의 소중함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카터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백악관에 있으면서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냐고 교회 학교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가 백악관에서 나와서도 지금도 사회운동을, 지금까지 많은 자원봉사와 사회운동을 했던 그분이 바로 카터 대통령이었고, 그가 늘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그 소중함의 가치를 그가 늘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 하나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가정을 돌볼 수 있습니다. 가정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생활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내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지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다스리고 지도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가하만사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고 집안이 이렇게 잘 돼야지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그런 그 의미로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적으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이제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그 집단이 모였을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부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행복한 가정들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는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미쳤지. 엄마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엄마 얘기를 듣지 않았던 내가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미친 거지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 장모님이 뭐라고 그랬는데?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해. 그냥 결사적으로 반대했지. 결혼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듣던 남편이 와, 우리 장모님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걸 다 하셨지? 미리 하셨지?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결혼 생활입니까? 부부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오랫동안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라고 말하고 친구처럼 또 애인처럼 연인처럼 같이 지내는 게 부부인 것입니다. 서로 원수처럼 살아야 된다면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부부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부부가 남편이 계시고 아내가 계시고 또 서로가 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들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삶이 참 행복한 우리 성도들의 온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부부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또 부부의 짝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서로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하셨죠? 지금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 안 하세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가정생활을 돌아보면요, 솔직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 가정 가운데서도 그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자녀가 없으니까 부인이 작은 부인을 얻어가지고 남편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가정에서 같이 살았대요. 같이 살아가지고 집에서 작은 부인이 애를 낳고 같이 살고 그러는데, 요즘같이 그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발 다 벗깁니다. 머리 다 뽑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일 거죠. 그래도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왜?
그냥 자손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옛날 부부들은요 이혼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살았어요. 그냥 하늘이 정해준 그런 짝이다라고 여러분 예전에부터 부부를 가리켜서 천정배필이라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천정배필, 천생연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천정배필이라는 그런 말은 하늘이 정해준 배우자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천생연분이라는 그런 뜻은요 하늘이 맺어준 연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주신 연분이다라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하늘이 맺어준 맷불이고 연분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그냥 팔자르니 생각하면서 그냥 참고 견디면서 우리 선배들은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그래도 끝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오가다 만나서 결혼을 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나뉜다면 서로의 완전함을 깨게 되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결혼식을 통해서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보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합하여라는 그런 그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합하여라는 그런 그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그 무슨 이 말은요 종이가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입니다. 이 두 장이 종이를 풀을 다 잘 붙여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붙이면은요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띄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뭐냐? 이게 합하여 합해졌다는 거예요. 둘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붙여서 딱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 이게 바로 합하여라는 그런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이를 떼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어지고 쪼개지고 망가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부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혼한다면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 놓으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붙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웬만하면 살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또 불가피하게 다시 결혼을 하셔서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기도 합니다. 너무 마음 쓰시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산 건지 지금부터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바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맞아서 헤어지고 이것이 싫어서 저것에서 헤어지고 그러면은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보니까 100번도 이혼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 나만 그런가 보다. 그러느니 하고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는 것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은 함께 둘이 서로 같이 엉켜져서 엮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입는 옷감을요 세 줄과 날줄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게 딱 연결이 돼서 옷감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날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 줄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엮여지면요 하나씩 탁탁 엮여지면 이게 옷감이 되는 것입니다. 작품이 되는 것처럼 날줄만 있다고 그것이 옷감이 되는 게 아니고 세 줄만 있다고 해서 옷감이 되는 거예요. 날줄과 세 줄이 함께 엮여져서 또 엮여지고 하면 이게 좋은 옷감이 되는 것처럼 부부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인간 사이에 피치 못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아셨던 거예요. 둘이가 하나가 되어서 너희들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의 뜻을 맞으면서 같이 살아야 되지만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어떤 외에 다른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혼을 금하셨지만 외의 조항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 아내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남자가 아내를 기뻐하지 않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들려서 네가 보낼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합의적인 공식적인 이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도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때 상대가 갈라지자고 하면 갈라서는 것도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생활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게 보니까 그래, 이혼해도 그냥 괜찮구나, 저는 이혼한 거 괜찮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그냥 사세요. 웬만하면 다 그놈이 그놈이고 또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여러분, 안 살아봤지만 저는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죄송해요, 무슨 영화를 얼마나 누리겠다고, 그냥 사세요. 네?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막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요, 괜찮은 사람인데 배우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라지는 그런 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경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가족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때 성경에 그런 것들은 외예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저히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성경은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허용하고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사람들, 우리 청년들은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어느 순간 딱 콩깍지 껴가지고 그냥 눈물어가지고 그냥 아유 이놈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이 사람이 내 짝인가 평생 나의 동반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앤서를 통해서 야 그건 아니야, 그놈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셨으면요, 상대를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행복한 가정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같은 비전, 같은 뜻을 가져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있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면 서로 가는 방향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데도 서로 목욕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남편대로 가자고 아내는 아내대로 가자고 하면서 서로가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간다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면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조금씩 배려하면서 이해하고 더불어서 같이 맞춰서 살아갈 때 그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같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진짜 부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네 인생은 네 인생, 나 인생은 내 인생. 그러려면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요. 부부가 바라보는 비전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방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더불어서 같이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사명은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이 외로워서 하하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하를 주신 거예요. 성경에 하하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감당할 수 있는 돕는 배필로, 동역자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요, 이것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서 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합심한다면 다윗을 생각하사 유다 멸망 시기의 때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상대는 비전은 둘째치고 신앙생활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여자는 믿음으로 사는데 남자들이 믿음으로 못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신앙이 더 좋아. 여자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맞아요. 보통 그래. 남자들이 그냥 신앙 이렇게 표현들을 또 잘 안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튼 여자들이 신앙들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좀 덜 좋은 사람, 믿음이 덜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부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냥 신앙을 낮춰가지고 남편에게 기준 맞춰서 갈 수 있겠어요? 그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하지 말라. 안 돼요 이게.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나는 우리 부인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해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 그냥 같이 맞춰갔어요. 그냥 막 열심히 가다 보면요, 여러분도 부인처럼 신앙생활이 막 쭉쭉 성장해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냥 나쁜 일 하자 그러면은요, 같이 합하여 부부가 합하여가지고 얼마나 그런 걸 잘하면서 신앙은 이렇게 안 가려고 그래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더구만 보니까. 그런 집은요, 사탄이 주인이 돼서 그 가정을 사탄이 막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 살아가면은요, 그 가정은요 아주 막 비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 말씀에 중요한 게 뭐예요? 더불어라고 얘기했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게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소유를 팔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더불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더불어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아나니아가 믿음으로 살지 않냐고 하려면요, 그냥 아내가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하면은요, 남편이 당신 지금 그 무슨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더불어 같이 해가지고 신앙생활은 더불어 하지도 않으면서 못된 짓만 더불어서 막 하려고 하는. 여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합시다 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얘기했다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남편에게 당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겠냐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그래 알았어 하면서 가정이 편안해야지 하면서 저도 편안하라고 그냥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신앙만큼은 여러분이 양보해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신앙을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아무리 남편이 여러분에게 윽박을 지르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아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말하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더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불어. 부부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 부부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해해서 사는 게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사명의 길을 함께 가며 서로에게 기댈 수 있어요. 상대를 통해서 여러분 안식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가 남편이 힘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거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거지가 가다가 남루한 그냥 누더기 옷을 입고 가는데 그냥 갑자기 막 등이 이게 등골 저쪽에 가려워가지고 등을 막 이렇게 긁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손이 안 닿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닿고 저렇게 안 닿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다 보니까요. 납비집이 있는데 납비집이 탁 담벼락이 있는데 그 담벼락에 있어서 할 수 없어서 담벼락에다 등을 들게 되고서 막 이렇게 가려우니까 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아우 시원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안에서 납비가 그 모습을 쫙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납비가 거지를 불렀어요. 너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집이 누구 집인데 네가 우리 담벼락에다 네 등을 비비면서 그러냐고 오라고 그래가니까 거지가 쫄아가지고 들어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쫄아들으니까 하면서 네 그 옷 좀 벗으라고. 냄새가 나고 남는 옷을 싹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자초적인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가게 됐어요. 가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상당한 용돈까지 다 두둠하게 주면서 그 거지 얘기를 보냈어요. 거지가 너무 신난 거예요. 등 가려워가지고 벽에다 등기게 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납비가 이렇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오늘 혹시 등 가려우신 분들은요 가다가 우리 교회 벽에다가 막 비벼세요. 내가 다 보고 있을 테니까. 나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막 빛이 나고 그 거지를 보면서 야야 네 어떻게 신세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고 그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등이 가려워가지고 나는 납비 그 선생님 집 벽에다가 내 등 이렇게 하고 긁었는데 선생님이 납비가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돈까지 줬다 그러니까 막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야 이거 괜찮구나. 부부 거지가 이제 야 우리 가자 해가지고 납비 집 선생님 집 앞에 와가지고 두 부부가 막 벽에다 등을 기대면서 막 긋고 있는 거예요. 납비가 보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그 거지도 불렀어요. 야야 이리 들어와. 너무 좋아 신이 나가지고 야 가서 옷도 새 옷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용돈까지 받겠구나 그렇게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하인을 시켜가지고 종을 시켜가지고 막 매를 두들겨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친구 거지는 그렇게 잘해줬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 거지한테는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 거지는 혼자 살고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너희 부부는 남편이 이게 가렵다면 아내가 긁어주고 아내가 가렵다면 남편이 긁어주면 되는 거지 어디서? 여러분 남편이 등 가렵다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효자손 저기 있잖아 효자손 저건 폼으로 있어? 그러지 말고 오라고 얘기해서 매니큐어 칠한 예쁜 빨간 손톱으로 싹싹 긁어주시라. 여러분 희한하대 그거. 내가 긁고 효자손으로 긁으면 시원하지도 않는데 부인이 긁어주면 왜 이렇게 시원해요? 나만 그러나? 남이 긁어주니까 야 그거 시원하더구만. 시원해.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 말씀이니까 지식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한다라는 그런 이해가 뭔 말입니까? 이거는 understanding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understanding이라는 그런 말은요 under라는 그런 말은 아래, standing이라는 아래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밑에서 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understanding이라는 그런 말은 남의 밑에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깔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는요, 언더스탠딩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서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감자를 먹으면서 대판 싸웠대요. 감자를 삶았어요. 삶았는데 감자를 삶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종지를 딱 갖다 놨는데 그 설탕 그릇을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왜 감자를 삶았는데 설탕을 가져왔지? 하면서 아내가 그 감자를 까서 먹으면서 설탕에 딱딱 찍어가지고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어요. 아니, 감자를 먹는데 왜 설탕을 먹냐고. 아니, 설탕을 먹지 뭘 먹냐고. 소금으로 찍어 먹어야 되는 거지, 그때. 아니,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집안이 어디 있냐고 해서. 집안? 아니, 우리 집안은 그래, 설탕에 찍어 먹는다. 그럼 당신네 집안은 뭐냐? 그래, 소금. 세상에, 이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집안도 있냐고. 그러면서, 그래, 우리 집안은 소금 집안이다. 너희 집은 설탕 집안이냐 하면서 이게 막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요, 집안을 들추고 나면, 여러분, 우리 자신만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래, 너는 부모에게 배운 게, 이 부모 배운 거라도 이게 나오면은요, 그때부터는 꼭지가 돌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막 싸우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심판하는 재판관에게 갔어. 재판관님. 우리 싸움이 도저히 안 되니까, 재판관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좀 해달라고. 뭔데? 감자를 삶았는데 아내는 설탕한테 설탕을 찍어 먹는다고 그러고 남편은 소금 찍어 먹는다니 어떤 게 옳으냐고 그랬더니 캄캄하니 생각 반사 그러더니 답이 나왔다고. 두 개 다 넣고 찍어 먹으면 되겠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소금 좀 하면 소금 찍어 먹고 설탕 좀 하면 설탕 찍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답이 됐냐고 그랬더니 됐다고 이러면서 딱 가더래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런 그 뒷사람 보면서 재판장이 그랬대요. 저 사람들 이상하다. 우리 집안은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뭐 간장에 찍어 먹던, 뭐 후추에 찍어 먹던, 그 자유인 거지, 여러분.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를 수 있는. 고추장에 찍어 먹든, 소금에 찍어 먹든, 취향대로 알아서 찍어 먹으면 되는 거지. 저는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찍어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렁탕 먹을 때도 소금도 안 쳐 먹습니다. 그 취향대로 먹는 거지. 서로 부부가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먹었던 취향들이 있는데 왜 내 식으로 당신은 안 먹냐? 왜 당신은 내 식으로 안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만에 제가 후회했습니다. 잘못했다. 왜냐하면요, 결혼을 했는데 저는 어른들하고 자라가지고 아침도 이게 식탁에 국이 올라와야 되고 점심도 저녁도 항상 그러는데요. 그냥 밥상에 맨날 멸치 쪼가리나 나오고 오징어 말린 쪼가리나 김 나오고 막 마른 반찬이나 나오고 그런 게 하고 그러는데 국도 절대 안 나오고 고기를 안 주는 거고. 나는 고기를 한 2, 3일에 한 번씩 먹어야지 안 그러면 막 눈에서 별이 보이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었어요. 고기를 안 먹냐고 그랬더니 고기를 안 좋아한대. 자기는 고기도 소고기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닭고기도 안 먹고 그럼 뭘 먹냐 그랬더니 그냥 멸치나 그런 것만 있으면 된대. 내 생각으로 생각했어. 야, 이거 잘못했다. 후회스럽다. 물을 수도 없고. 요즘에는요, 없어서 못 먹어. 너무 잘 먹어. 그냥 같이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서로 맞춰주면서. 여러분, 가정상담가에 있던 딘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좋은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서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1년 안에 살았던 사람이 98%의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Yes, I do. 그래요? 나는 잘 만났다라고 생각한다. 2년 살았던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뚝 떨어져가지고 56%의 사람들이 글쎄 나는
그냥 잘 만나기도 한 것 같은데 56%의 사람이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10년쯤 살았던 사람들에게 당신은 당신 남편을 잘 만났다라고 생각했냐라고 그를 물었더니 단 6%의 사람들이 잘 만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살면서 더불어서 살아간 사람이 있으면요 10년 동안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불이 꺼졌라 그랬다 말을라 그랬다 6%면은요 그때는 뭐예요? 이제는 다 애정도 식어버리고 10년 만에 다 식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만나서는 그냥 콩 튀기듯이 막 튀겨가지고 팍팍팍 뛰기도 막 그렇게 했는데 그냥 결혼해가지고 이제는요 막 하잖아요.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거기다 애라도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러면 삐약삐약하고 막 정신없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기저귀 가방 메고 다니고 하면서 그러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밤에는 잠도 못 자게 막 애들이 막 울어대고 그러면은요 이게 내 인생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나중에는요 번아웃 돼가지고 10년쯤 되면은요 6%의 사람들이 내 남편 아내 잘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외에 90% 이상이 그냥 해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그래도 막 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대요. 그래도 당신은 당신 남자를, 당신 여자를 잘 만났다라고 생각하냐? 라고 그렇게 20년 살았던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그때는요 95%의 사람들이 잘 만났다라고 생각한다. 그때는 포기한 건가? 어찌됐든 간에 20년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급하게 미리미리 막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헤어지고 20년을 살아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 통계가 제시하면서 팀 마틴은 말하기를, 부부가 상대를 이해하고 한 짝으로서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20년은 걸린다. 20년 이전에 헤어지는 것은 조급한 결정이다 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웬만하면 살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고. 처음에는 사랑이 멀어서 상대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상대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다가 이제 그 마음들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20년도 살다 보면은요 상대를 다 이해하게 돼요. 모난 부분들이 막 깎여지고 부족한 것들은 서로가 채워져 가면서 이제 스타일이 비슷해지고, 안 좋아했던 고기도 좋아하고 싫어했던 것도 같이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맞춰가고, 그러면서 부부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뿐이겠습니까?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래서 내가 교회 떠나왔는데 이 교회도 똑같네. 다른 데 가도 똑같아. 20년 동안 다녀보고 결정.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떠나면 여러분은 인간도 아닌 거예요. 지내놓고 좀 더불어서 살면서 같이 맞춰가다가 그래도 안 맞다 그러면 지금부터 20년 뒤에 떠나세요. 네? 내 후임 왔을 땐 떠나겠구나.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분 또 부족하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부부라는 게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이렇게 묶어주시더라고. 보니까 모든 부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들은요 보편적으로 대조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해줘요. 한 사람이 느긋하면 한 사람은 막 팔팔 끄는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한 사람이 깔끔하면 한 사람은 조금 안 깔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한 사람은 열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좀 열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은 손발이 따뜻한 사람, 한 사람은 손발이 시원한 사람, 이렇게 다 만나리. 한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말이 너무 많은데 거기다 남편까지 많아. 정신없어요. 어떤 가정이 남편이 너무 말이 많아. 그 가정들 가만히 보세요. 부인들 거의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이 많냐고. 말이 없으니까 그 상대방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러는데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떤 부부는요 결혼해서 거의 40여 년을 가까이 사는데도 부부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인은
직선적이지를 않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그걸 모르는 거야. 남편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오늘 냉면 먹고 싶지 않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내가 냉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난 오늘 냉면 생각 전혀 없는데 난 냉면 싫어해. 그래? 그러면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그래 알았어. 냉면이나 짜장면이나 국수가 좀 크다 작다 그뿐이지 하면서 짜장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몰라요. 살다 보니까 이제 건 40여 년 살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한테 물어본 얘기가 아니고 너 냉면 먹고 싶지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오늘 냉면 먹고 싶은데 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고 거의 40여 년 동안 살았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산 거야. 성도 여러분, 나의 배우자는 결코 나와 똑같지 않습니다.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 뭘 먹고 싶은지, 오늘 당신 햄버거 먹고 싶지 않아? 그 얘기는요, 햄버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당신 피자 먹고 싶지 않아? 그 얘기는요, 내가 오늘 피자 먹고 싶다는 얘기인 거야. 나 오늘 먹고 싶어. 그럼 빨리 그걸 먹어야 되는 건데, 나 어제 피자 먹었는데 또 무슨 피자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요, 부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법칙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법칙. 오늘 본문에 부부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마치 교회가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수준 높은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해야 됩니다. 마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사랑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이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여러분 그 수준을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남편이 주님과 같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섬겨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랑을 마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오늘은 그냥 가족들과 함께 밖에 나가지. 그러면 그래 가족이 평안해야 되니까. 그게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여보, 다른 건 다 내가 당신에게 양보해도 신앙은 안 돼. 오늘 교회 가서 빨리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서 1시간 늦게 가면 어때?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먼저 신앙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을 서로가 그렇게 배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너무 그냥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못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남편을 배려하고 아내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회가 여권 신장이 되어서 그런지 여자들이 점점 세갑니다. 강해져 갑니다. 어느 가정을 봐도 다 그렇더라고요. 여자들이 얼마나 세. 저는 우리 집사람이 여군 출신인 줄 알았어요. 하도 세서. 우리 가정만 아니라 다른 가정 보니까 여군 조교 출신들이 많더구만. 남편을 거의 쥐님 잡듯이 잡아막.
나도 남자지만 참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남자인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줘도 부인들은요, 그걸 고마운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잖아요. 열심히 평생 그래가지고 이제 다 정년 퇴직해가지고 은퇴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또 은퇴했다고 구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집에 가면 눈치만 살살살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고 그냥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여러분, 남편들이 얼마나 부인들 얘기 많이 들어요. 여러분 들은 얘기겠지만요, 옛날에 조선시대 임금님이 신하들 가만히 보니까 나도 왕비 얘기를 너무 잘 듣는데 신하들도 보니까 여자들한테 꽉 쥐어서 잘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에게 물어봤어요. 신하들이요, 그대들은 부인들 얘기를 잘 듣는가? 예, 잘 듣습니다. 진짜 잘 듣는지 않는지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한쪽에 빨간 깃발을 놓고서 빨간 깃발, 이쪽에는 노란 깃발을 놓고서 노란 깃발을 놓고서 부인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은 빨간 깃발을 쓰고, 부인 얘기를 나는 안 듣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란 깃발로 쓰라 그랬더니 50명 가운데서 49명이 빨간 깃발로 다 모여있더래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노란 깃발로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임금이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너는 네 부인 얘기를 안 들으면서 산단 말이냐?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하와, 임금님, 그게 아니오라. 오늘 아침에 제가 궁궐에 입성하는데 저희 부인이 사람들 많은 곳에는 가지 말라고 했사옵니다. 안 듣는 사람 없어. 다 들어. 그냥 다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러느니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담의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당신 없이 사는 세상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그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의 경우는요, 아내에게 사랑을 잘 표현한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 기자가 와서 수상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수상께서는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어떠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왜? 정치를 수상으로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런 정치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처칠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또다시 나는 내 아내의 남편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처칠의 아내가 빙긋이 웃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우리 다시 태어날 일은 없지만 다시 결혼을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 지금 남편, 지금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하기가 그럴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스스로 마음에 여러분이 질문하고 대답해 보시고, 솔로몬은 자기가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에게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가서 2장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 뒤에 3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오늘부터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냥 아내들, 남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냥 네 그렇게 하세요. 따라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애교 좀 넣어가지고 네 해야지. 네 할 때 끝이, 꼬리가 조금 올라가야 돼요. 네. 자, 시작. 그래요. 네. 그렇게 오늘 가서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고, 여보 나 얘기 좀 해줘. 그러면 네.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서 한번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서로 배려하면서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난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여보 사랑해,
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